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시편 2편 전체 말씀입니다. 시편 2편 전체 말씀. 시편 2편이 어디냐면 804쪽, 구약 80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특별히 다스리라, 말씀 제목은 다스리라입니다. 이 제목을 또 선택한 것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 정치의 현황,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몸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성경 말씀은 또 이러한 상황을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해석해야 되는지 좀 그걸 같이 나누고자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그 시편 말씀 1편, 2편은 같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 권을 한 권으로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오늘 말씀 맨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맨 끝에 보면 여호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있다고요? 다 복이 있도다. 그럼 시편 1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시편 1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 무엇이 복인가라는 그런 정의를 내린, 어쩌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때, 선택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주신 그런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과 동일하게 다윗, 이제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구체적인 자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랬듯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주신 복, 믿는 자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정의하셨다면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시편 1편, 2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편 1편 한번 같이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주옥과 같은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읽은 다음에 2편을 읽었으니까 읽은 다음에 이게 왜 상관이 있는가 한번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1편부터 같이 읽읍시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죠. 즉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와도 좀 연결되는 말씀인데 지난주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하는 자가 그 자가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 못 듣는 방법 막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순종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또 지난주에는 자아 성찰을 해야 된다. 내 자신을 모르고 내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된 것, 있는 재산, 재능을 의지해서 있는 사람은 자아 성찰이 되지 못하는 꼰대. 이 세상에서 꼰대뿐만 아니라 영적인 꼰대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말씀을 본다고 해도 그 말씀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관점, 자신의 경험으로 그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내게 들려주셨다고 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될 일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셨냐면 그 반모섬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다니엘에게 그걸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셨다고 얘기해요. 거기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쭉 보면 뭐 금청동 뭐 무슨 옷 뭐 있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왜 상징적인 표현을 하냐면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할 때 미래를 경험하지 못해 그런 삶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해도 그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 세계의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성경에 벗어나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과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럴 수도 그렇겠다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외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그 외에는 다 신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그들이 들었다는 음성들을.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이 율법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이 안에 있지 않고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 다윗 시편 1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2편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2편 말씀을 시작합시다. 2편 1절,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방 나라들이 이 당시가 이 시편 쓴 당시가 다윗이 쓴 시편 1편, 2편 다 있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 시편 2편 말씀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편 1편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편, 2편 말씀을 다윗이 쓴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역사적 증거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전한 게 아니라 저자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기록된 이 역사적인 말씀은 그래야지 신용이 있고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첫 번째는 다윗이 자신이 그때 고대 근동 중동 지방의 점령 전쟁을 계속 나라를 확장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 블렛을 물리치고 그 주변 나라를 물리치고 에돔에다가 또 수비대를 세워서 에돔까지 이제 넓혀가고 점점 넓혀가는 그 고대 근동의 가장 패권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배하면서 자신의 역량과 능력으로 지배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편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고 어떻게 그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 또 어떻게 왕으로 등극하게 됐고 왕 이후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또 심판받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항상 영광과 영화 또 칭송만 받은 건 아니에요. 큰 실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윗은 치욕적인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다윗이 놓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삶, 그것은 놓지 않았어요. 그것은 늘 내가 조금 타락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다시 회복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뭐든지 업적이 뚜렷하고 또 고대근동을 패권 국가를 시작한 다윗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어쩌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보기에 완벽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다윗이 완벽한 왕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성경에는 다윗이 완벽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걸 수치로 생각하겠죠. 자신의 그런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고대 근동 그 중동 지방을 패권 국가가 될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어찌하 이방 나라들이 이 열방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이 맨 것을 놓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세상 나라들,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혼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고 의견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라. 지금 너의 즐거움을 추구해라. 지금 당장 너가 평안할 것을 추구해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거짓 선전합니다. 네가 여기 좀 투자하면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부자가 될 것이다. 네가 이 대통령 찍으면 이 사람을 찍으면 앞으로 2년, 3년은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념과 자신의 세계관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 세상의 나라들은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우리가 계속 선포했듯이 이 세상 나라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이 세상 나라라는 건 사단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려고 계속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선포하고 물리쳐야 되는 게 대적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게 뭐냐면 대적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들의 이 사단의 노예 가운데 있는 이 땅, 이 나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왜냐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이 사단이고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은 이 사단이지 이 밑에서 창조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존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같이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 마음, 정신, 또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또 다르겠지만 영혼, 육이 있다고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보면서 즐거워해요. 뭐 C.S. 루이스의 그런 원작 소설 한 100년 전에 쓴 책인데 그 나니아 연대기란 그런 책인데 그거 말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재밌다고 판타니즘 그래서 그거 좋아해요. 그 매트릭스 아시죠? 매트릭스 맞나요? 영화?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 나온 거 굉장히 히트치 2000대 초반 중초반 2000대 초반 맞죠? 초반에 나와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지금까지 그 만든 영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이 1편, 2편, 3편, 4편 나오면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 그건 크리스찬이 쓴 거예요. 보니까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거기 매트릭스에는 가상현실 세계라고 나오는데 가상현실 세계가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재밌죠? 과학적으로 보면 가상현실 세계가 현실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해석한 것은 나중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장면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그런 사단의 세력을 끊고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본따서 만든 것이 그게 매트릭스예요. 영화. 그것만 봐도 이 세상, 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 높은 관직에만 올라가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선한 그런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또라이가 되고 미친 사람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원래 자랐던 심정, 그 성정과 상관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미친 자가 될까요? 그 경험 아무도 안 해보셔서 모르죠. 저도 경험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약간 그런 건 약간 봤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뭐 정치권에 높이 올라간 적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같이 교제하고 봤어요. 봤는데 정말 미치더라고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이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신이 배워왔던 것과 상관없이 살더라고요.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그건 우리가 보기엔 이익이고 자신들이 얘기할 때는 나라를 위한 거고 온 세계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이 모든 지금 역사를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흐르게 하는 건. 아무리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완벽하다고 해도 불과 300년 이상을 한 나라가 통치를 못해요. 300년 이상을 통치를 못해요. 한 나라 그 전 세계를. 기껏 해봤자 로마 제국이 한 300년 정도 통치했어요. 이 고대 기원전 세계 보면 멸망할 것 같지 않은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가 한꺼번에 다 같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영원히 통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계의 주권을 잡고 이 세계의 왕권을 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에 임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 표현을 지금 이 세상에 싸우고 있는 우리의 이념과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316페이지.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거 개정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즉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우리가 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에 교회에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가정에, 내 자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에게 그런 의지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유혹하는 죄 또한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게 개인적으로는 이 죄악도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죄악을 뿌리칠 만한 그런 의지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이 세상 주관하는 것이, 그래서 사단이 늘 우리를, 이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역사를 주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혈육간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이 몸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예수의 마음에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 사람이 움직이고 이 세상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대적하지만 그 반면에 같은 양면성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 나신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는 뭡니까? 법대로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법대로 심판하는 게. 법대로 하면 우리 인간 다 죽어야 돼요. 인간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의 면과 사랑의 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도.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땅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이 의인 한 명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 한 명 때문에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더 많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해 가고 계시죠. 지금 이 시대의 어느 나라가, 어느 사람이 나와 이 타락한 이 땅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까? 다윗 같은 역할을 할까? 예수님처럼, 내가 그 예수님 품은 마음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 땅의 타락함을, 이 땅의 죄악을 사이에 서서 역할을 할까?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 봅시다. 시편 2편 4절 6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역사를 그냥 방관하시면서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속한 이 나라, 단체, 공동체, 우리의 자유의지로 운영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돌아올 때 회복하신 것처럼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탄핵이다, 뭐 헌재 심판이다, 뭐 여러 가지 일들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파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좌파라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고 자기가 옳다, 자기가 선하다, 자신이 정이다, 합리적으로 따져봐라, 객관적으로 따져봐라, 뭐가 맞는지. 저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소견도 있고 제 신념도 있고 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제 마음은, 제 생각은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좌파도 우파도 아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도 뭔지 우리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우리 인간은 몰라요. 왜 모르냐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다,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거라고 이 말씀을 이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은 읽고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준을 통해서 받아들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의 얘기 들으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얘기 들으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얘기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좌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좌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의 말씀을 해석하니까 그것도 맞아요. 양쪽 다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서로 그러면서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다 100%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실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뭐 이번 헌재에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거 상관없이 탄핵이 돼도 탄핵이 안 돼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거란 전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나라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너무 민족주의적인 제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90년대부터 선교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한국 방문해서 계속해서 한국의 공급을 받고 한국과 연결돼서 큰 교육도 받고 계속 공급을 받지만은 처음에 99년도에 나왔을 때, 선교지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99년도에는 한국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정말로. 저희도 혼자만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자부심이 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괜히 좀 그런 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한국말 약간 쓰는 거 와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써요.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인도에서도 그래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해석하기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문화적인 선진국이 되고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문화가 얼마나 뭐가 뛰어나요? 문화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다른 나라도 다 문화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도 다 귀해요. 태국도 문화적으로 정말 뛰어나고 인도도 보면 이 유구한 그 역사를 가진 문화가 있어요. 근데 왜 이 시대에 이 조그만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띄워서 전 세계 K-팝, K 그러면 코리아라고 인식하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화적인 영향이 있으면 보면 지금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 아이들 30대 그 이하 세대들은 어느 나라든지 한국 문화 그러면 이들이 50대 돼도 그 한국 청소년기에 한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그러면 이미지가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왜 그렇게 사용하신 걸까요?
그냥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유명해지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6.25 이후에 1950년대, 60년대까지 세계 최하 빈국이었는데 심지어는 80년대까지도 태국보다 못 살아. 아니 90년 초까지도 태국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 나라가 왜 지금은 2만 불, 3만 불 넘는 그런 선진국이 되게 하셨을까요? 한국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한국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 돈 많아요. 쓸 거 다 쓰고 삽니다. 보면 정치가 이래가지고 다들 돈을 안 쓰는 것 뿐이지. 왜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을까요? 한국이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돈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유명하게 하시고 권위를 주실까요? 우리 인생들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건 정확한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쭉 90년대 그 이후부터 쭉 된 일을 보고 제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탄핵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이끄시고 부강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90년대부터 90년대부터 선교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조금씩 2000년대부터는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 선교사들 다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 망하면 그 선교사들 다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야 돼요. 다 귀환해야 돼요. 그럼 선교는 누가? 물론 다 빠져도 하나님께서 선교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 언어도 못하죠. 옛날 90년대 나왔을 때는 뭐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 목숨을 원신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실까요? 그런 선교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유명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정신 못 차리잖아요. 점점 부강해지니까 자기 배만 부리려고 하잖아요. 다. 제가 이 교회를 비판하는 건 참 잘못된 건데 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갇혀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어떤지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행만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이 열심히 더 이상 가진 잠재력은 너무 많고 돈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 교단 같아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교 얘기하지만 어떻게 할 방향을 몰라요. 그만한 그 인식도 없고.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때 당시에 보세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 기원전 10세기, 11세기, 12세기 이 한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아주 고대 근동 부강하게 하셨어요. 이 기원전 10세기 정도거든요. 다윗, 솔로몬 그 시대. 이때 당시도 보면 이 조그만 나라가 부강하게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정말 이스라엘 조그마잖아요.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너무 조그만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 자연적으로 뭐 광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기원전 10세기부터 이 고대 근동 패권을 잡았어요. 근데 고대 근동이 어떤 나라였냐면 그 열강들, 지금도 열강들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 문화, 이 고대 근동 시작한 문화 아닙니까? 지금도 있고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또 그때 당시 히타이트 문화도 있었는데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어요. 근데 이 이집트가 그때 당시에 이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한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정신을 팔 새가 없었어요. 또 아시리아는 그때 당시 막 일어난 나라인데 신생 아시리아는 아직까지 이제 빌드업하는 순간이었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 주변 나라들이 점점 이게 그 내부 문제로 인해서 쇠약해지는 시대였어요. 에티오피아도 굉장히 강대국이었고요. 스바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 이름이. 근데 그 에티오피아도 내부 문제 때문에 점점 좀 이제 내부 문제로 이제 집중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이 신성국가로 내세워서 그때 당시를 주변 나라를 다 지배할 수 있었어요. 이집트조차도 에티오피아조차도 뭔가 이제 말을 못할 그런 패권 국가로 한 400년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이게 인간의 계획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의 계획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믿는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 온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 전에 사사시대, 사울 이전의 사사시대에는 중구난방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중구난방으로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울부터 나라를 세우시면서 첫 시작을 이렇게 400년 동안 부강하게 하셔서 온 세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켜 놓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고, 그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이유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모델이 있으니까,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모델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부르심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떤 정치와 이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저께도 제 아내랑 같이 얘기한, 오늘 말씀이랑 연결된 말씀 준비되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어성경을 저는 막 시작했고 지금 막 시작하고 이제 맛을 조금 보려고 한 단계고, 아내는 거의 이제 끝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가 그 이전 식민지,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 그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이었어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에 건국의 영향력을 끼쳤던, 가장 지대하게 끼쳤던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때 벌써 120년 전 그때 독립선언문 낭독했을 때는 지금이랑 뭐가 다를까요? 100년 전이랑? 더 발전하고 더 잘 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죠? 이렇게 이 기독교인이,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창피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됐죠. 왜? 결론적으로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50년대 최빈국가를 지나면서 그때 열심히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신앙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심적으로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가장 다운돼 있을 때 다시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고 힘을 주는,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에서 열심히 기도한 나라였어요. 90년대부터는 이제 제자훈련 80년대 90년대부터는 제자훈련이 있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1:1 제자훈련, 그러면서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지만 성경 전체를 개론적으로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런 건 여전히 부족했어요. 여전히 개인 신앙, 교회 신앙에 집중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웨스턴은요, 그 백인들은 정말 1000년 넘게 이어오는 그런 기독교 문화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그런 선함과 또는 섬김의 마음이 배겨 있어요. 그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짧은 기독교에 또 10년마다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성경을 보면서 좀 사실 놀랐어요. 사실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좀 무시하고, 제목도 우습잖아요. 신학한 사람으로서 목사가 어성경 그러면 신학은 무슨 개론, 뭐 구약의 개론, 뭐 창세기 개론, 그래야지 이제 제가 좀 이거 좀 읽고 싶다 했는데, 처음에 나와서 성경 읽어지네? 많이 읽으세요. 통독 성경 읽으면 돼. 나 그때 통독 성경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베이스에서 계속. 좀 유치한 것 같아. 이거 주일학교가 하나 보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접해보니까 제가 교회 시작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제가 교회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선교하기 위해서, 같은 수익적인 관계, 나라는 수익적인 관계 아니라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동역자로서 함께 이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까? 제자학교 할까? 성경은 분명히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을까? 라고 하다가 이걸 접하게 됐는데, 이게 그냥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 전체 개론을
다 배우는 거예요. 누구나 성경 전체를 개로는 다 가르칠 수 있게 매뉴얼이 정확하게 이 성경에 이 과목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으로 어떤 스킬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문장을 쓰는까지 가르쳐줘요. 다. 놀라는 거예요. 제가 왜 놀랐냐면 평신들도 누구나 평신들도 동일하게 이런 권위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걸 해야겠다.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이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걸 다 가르칠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온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성숙한 거.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이 나라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많지만 믿는 사람조차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물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평생 이 역사에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고 다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씀 하나밖에 없다. 기록된 말씀으로써 우리가 이 개개인이 믿음이 자라가고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정치인들조차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조차도 함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없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결책이 말씀이다. 다윗이 이렇게 이때 당시에 열방을 다스리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던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고 말씀이 그 안에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말씀 앞에 꿇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가 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좌우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전히 지난주의 말씀, 이 3주 동안 말씀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할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스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방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방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방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 열방의 선교사로 내보내며 이 땅의 곳곳에 태국의 교회를 세우며 열방에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능력이 돼요? 지금 보면 저도 50대 중반에 개척을 해서 하나님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욕심인 것 같아요. 가당치 않은 일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 때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비전, 그 믿음의 이 문장,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이렇게 온 열방에 퍼질 걸 봤습니까? 못 봤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그 땅으로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때 당시 이해를 못했지만 그들에게 주실 믿음, 그들에게 주실 비전, 열방을 주실 것이라는, 그들은 다 이해 못했지만 그걸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들이 힘든 이 가나안 땅에,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곳에 살았다고 순종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때 열방에 대해 선포해요. 이때 당시 계속 정복하고 있었던 땅이지만 열방에 대해서 열방을 다스릴 거라 선포해요. 열방 군왕들아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 시대에 그런 온 고대 군동을 다 다스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어요. 다윗도 하면서.
오늘 이 시편 1편 2편 말씀 보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선포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인생 그냥 된 인생이 없어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인생에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열방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권세예요. 오늘 이 시편 2편에 주신 말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열방의 정복을 놓고 이 다윗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 열방 군왕들아, 너희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된 자, 이런 자들이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저 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콕 오늘의 비전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열방을 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비전이에요. 교회만 부흥시키려면 저 이 목회 안 해요. 선교를 하지. 제가 잘하는 걸 하지 왜 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내 열방을 다스리겠습니다. 열방을 나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 다스린 자들의 권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했지만 이 땅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열방이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이 방콕이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태국이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열방이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또 방콕 오늘의 비전교회를 통해서 방콕이 축복받으며 태국이 축복받으며 열방이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다른 기도 말고 그 믿음의 선포 기도를 같이 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축복받은 이유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축복받으며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으며 저를 통해서 이 살고 있는 태국 땅이 축복받으며 또한 방콕 땅이 축복받으며 열방이 축복받으며 그런 놀라운 그런 비전을 저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진 자로서 다시 한번 내가 선포하고 이 땅에서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이 방콕을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옵소서, 저를 다스리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방콕 오늘의 비전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주님의 비전, 이방의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쓰며 말씀에 하나님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선교사를 감당하는 방콕 오늘의 비전교회 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선포했던 모든 선포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방콕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태국에 예수 믿는 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방콕 오늘의 비전교회에게 주신 비전, 이방의 빛이 되라는 비전, 하나님 주님 우리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흥의 일들을 이 수년 내에 하나님 급하게 하나님 신속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스린 자의 권세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방에 선포하며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죄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